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여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느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아무리 뭐 정말 중요해 라고 말을 해도 정말 중요한 중요하다고 한 100번 1000번 외쳐도 그 중요함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대단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사도행전이 제대로 계속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이방인 선교가 안 이루어졌을 것이고 우리도 아직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그야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 여행,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진격, 출동, 전격적인 그런 그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후원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하고 왔잖아요. 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싫어하는 싫어한다기보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좀 어렵다고 하길래 거기 부조하고 왔어요. 예. 그리고 부조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참 희한한 걱정을 하면서 아유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부조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일꾼을 데리고 와. 이 예루살렘에는 일할 게 없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의 대상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제의 대상이 됐잖아요. 주여.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느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왜 이 선교의 전초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부조 갔다가도 뭐 물질로 도와줬지만 또 일꾼을 데리고 오는 아주 이런 그 아주 지혜롭고 확실한 그런 사역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 마지막 절에 짜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밝혀지는데 바로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보시면 엄청난 조직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는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골라서 전도하려고 했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골라서 쏘는 게 아니고 무차별 사격, 복음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는데 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부분이 좀 있었어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었다. 근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율법은 좋은 거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복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바울과 예수의 복음의 신학인데, 문제는 율법하고 복음은 부딪혀. 율법은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제사, 피제사 해야 되는데, 왜 복음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계속 받아왔던 건데, 할례 받고, 그리고 침례 받으면 안 되나?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할례 안 받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과 율법을 좀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하는 좀 아리송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과 복음의 조차가 아니라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좀 수준 낮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복음을 율법의 빛 아래서 해석하려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적 구성이 뭐였다? 자,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실질적인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어떤 위치였는지, 나이는 어땠는지, 뭐 결혼은 누구랑 했는지, 애들은 몇 명인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2페이지 넘어갔고요.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청빙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소에서 활동하던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에서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바울 선생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좀 양육시켜야 됩니다. 좀 와주세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다시 바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그 성경 지식이 많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빙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와 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도였고 야고보가 사도였어요. 그리고 또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 조직은 딱 그 율법주의적인 그거 딱 맞아떨어져요. 자기네 그 유대교회도 조직이 아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 교사가 있었다, 뭐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선지자와 교사가 무슨 사이래, 무슨 구조래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분은 선지자니까 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고 교사는 또 교사로 부른 거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몬과 루기오, 마나에는 바나바와 바울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의 토착 인물들이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안디옥 교회의 기둥들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청빙을 받았고 영적 지도자였지만 실제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주는 밥 먹고 재우는 대로 잠 자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였어요. 부흥사였어요. 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단기 선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물론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 권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 토착민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마나에는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신분상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의 이름이 어원에 비춰보면 흑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야, 참 다양한 사람들이었네. 예,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재밌잖아요. 다양한 신분과 출신으로 구성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게 결국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공존으로 말미암아 저기 뭐야 흑인 지도자가 있으면 흑인들 많이 올 거 아니야. 예, 2세 지도자가 있으면 2세들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인종과 어떤 특성이 있으면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엔 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알지 뭐 월급쟁이 많이 알겠어요? 물론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면 직원들 많이 알겠지만 자 그런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열정,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부분이 교회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집사라는 제도, 네, 그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운영 방식이 참 독특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파송할 때 야 우리 회의하자. 야, 누구 보내면 좋겠냐?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고 이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짜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네.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한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데요. 금식과 기도가 이들의 운영 방식이었다.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세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안디옥 교회로서는 좀 아깝지 않았을까요? 계속 계시면서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 많이 양성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좀 파송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제 상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너네들이 가라. 그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안디옥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은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의 바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신출내기죠.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본인 눈 멀었다가 잠깐 뛰어난 거고. 근데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진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때 파송을 받아서 이제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안디옥 성도들이 뭘로 알았다? 금식과 기도로 알았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신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오늘의 말씀과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음성을 듣고 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들은 사실 만장일치를 많이 했어요. 만장일치가 안 된다. 그럼 제비뽑기를 했어요. 너무 위험하지만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박 아무개가 나오고 김 아무개가 나왔다. 근데 둘이 막상막하다. 에이 둘이 그냥 제비뽑기 하셔서 저기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다 미쳤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 사도들 마찬가지잖아요. 마띠아 뽑을 때 12제자 유다가 없으니까 한 명 모자른데 뽑아. 그랬더니 회의에서 뽑지 않고 제비 뽑기 했다니까. 이런 거를 보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하튼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랑 완전히 다른 그런 안디옥 교회의 그 운영 방식을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전도 여행을 잠깐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 아웃된 거에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브로라는 곳이 오늘날의 시프러스예요. 지중해에 있는 그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예, 시프러스. 근데 거기에 이제 섬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간 거예요 지금. 구브로라는 지역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이에요. 바울 선교사가 맨 처음 간 곳. 1차 선교 여행의 처음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누굴 만나요? 무당을 만나요. 무당을. 아유 이름은 좋아. 바예수 유대인이에요. 이름은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이상하게 구브로 총독이요. 이 로마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 이름이 허기오 바울이네. 네. 이 잠깐 좀 헷갈리지만 이름이 또 바울 이름이 되게 많네요. 바울 이름이요.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원래요 바울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근데요 사울은 뭐 작은 자라는 뜻이 있고 아니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뭐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서 옛날에는 가장 큰 자였다가 지금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고 이제 작은 자가 돼서 겸손하게 일을 했다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래요. 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큰 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뜻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은요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과 이제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12장부터 이제 짜잔 하면서 확실하게 13장부터는 완전히 바울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면서 이제 이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을 만났어. 총독을 만났어. 그래서 도를 전하는데 이 무당 얘가 방해를 하네. 이게 어딜 가도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일명 최초로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처음 딱 만난 곳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갔어요. 사도행전 4장 46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는데 요셉이라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익숙해. 그리고요 구브로라는 곳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이 사람들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찾았어요? 어디를 찾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한테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근데요,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바나바의 생질이며 친척인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고향이에요. 친척 같이 왔어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예, 수정누나 마가는 참 잘하는 사람 친척. 이렇게 팀워크를 할 때 굳이 모르는 사람이랑 팀 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좀 팀워크를 가지시고 처음엔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안 맞추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첫 발자국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미셔널 처치도요 이 멤버들끼리 마음이 딱딱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우리가 왜 안 맞지? 하면서 좀 맞춰가야 돼요. 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뒤돌아서면 무슨 말이었지 그게?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관계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 예.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아니는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사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참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짜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팀을 짤 때 이렇게 한다.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서 또 어디로 가냐? 바보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가면 다 바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파포스 뭐 이런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뭐 정확히 모르겠고 약간 바보라는 섬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무속신앙의 아주 그 핵심 리더를 만났네.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갖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이름은 좋아. 근데 무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그 예수라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지만 믿으려고 할 때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이 종들이 또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서기오 바울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총독인데요. 로마의 원로나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수하에 박수무당을 데리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무당은 어때요? 전통적인 세력은 어때요? 도전하고 방해합니다. 믿지 말라고.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는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여러분 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금만 틈을 주면 이 귀신들, 이 악의 세력들이 자꾸 왜냐하면 그 영적 영물들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뭐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생겨.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인가 봐. 이런 이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이게. 그다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벽기도 맨날 꼭 가야 되냐, 그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기도는 앉아서 해도 돼. 뭐, 낮에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는데, 뭐 꼭 갈 필요 있냐? 그렇죠. 당연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그렇게 별나게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열정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귀신 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 내 안에서 막 들려오는 이런 방해하는 세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나바와 바나바와 바울이 솔직히 그 박수 무당을 딱 만났을 때 솔직히 겁나지 않았을까요? 막 앞에서 막 칼춤 추고 막 그럴 때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잖아요. 귀신도 불러냈다가 막 쫓아내고 무당 정말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깨갱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너무 멋있어요. 보면 9절 10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재밌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꾸짖어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저주를 퍼부어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 소리가 막 들끓을 때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꾸짖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마귀 씨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그거 갖고 안 돼. 얘기로 통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얘기하면 내가 지거든요. 얼마나 교묘하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바로 첫 번째 드는 바로 그 생각으로 순종해서 꾸짖고 욕하고 그런 욕은 해도 돼.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의 심판을 퍼붓는 거죠. 진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눈에 멀어버렸어요. 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이 총독이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방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본인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본인이 통로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본인의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 이 귀신을 쫓으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면 저주해야 된다. 네, 여러분 바울이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눈이 멀찌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 이거 그냥 그 겉으로만 따라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잘 분별하셔서 진짜 귀신이 왔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했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해를 하셨고 다시 프린트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이 1차 바울 선교 여행에서 이 바울 사도의 이 기적 사건, 이 바예수를 마술사를 눈 멀게 한 사건, 이거를 통해서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 아니 총독이면요 가버너예요. 가버너. 가버너라면 좀 이해가 빠르시죠? 가버너가 믿었어요. 예수를. 엄청난 일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딱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 바로 가버너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하느님의 역사구나.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드디어 유대인들로부터 떠났다.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어요. 어떤 의미로 끝났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짐을 덜어냈어요. 이제는 너희들 이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전 세계로 파송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루살렘 교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직임을 다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우리는 구속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바울을 사용할 때구나.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요 바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방인 선교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더 신나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브로의 총독인 서교 바울이 이 권력도 있지, 돈도 있지, 뭐 이 사람한테는 사형권도 있었던 그런 아주 엄청난 권한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최초의 공식 개종자. 그래서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역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노준현 목사가 그래도 훌륭하니까 교회가 부흥했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 나중에라도.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야. 그 노준현 목사 같은 그런 사람도 쓰셔가지고 교회 부흥시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잘 표현도 잘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으른 성도가 되면 안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되거든요.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짓 열심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열심히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근데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교회에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 정말 바쁜 사람들, 교회의 모든 봉사는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잣대를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기 위해서, 잘난 체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것이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까? 하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항상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본인 스스로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편하게 이렇게 초청받아갖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지만 지금 어때요? 완전히 일선에 나가서 최전선에 나가서 이 마귀들하고 싸우면서 피 튀기면서 전쟁하는 바로 최전선에서 지금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뒀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도의 생활의 터전이 바로 이 전도의 최전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맨날 불신자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세상의 그 학문과 세상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경영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에이 저렇게 해도 되겠어?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되네. 희한한 일이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세상적인 경영학을 잘 배워가지고 비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 그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잘 가르쳐줬잖아. 내가 그 카네기 진도로 내가 잘 가르쳐줬잖아.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좀 똑똑해. 될 줄 알았어 나는. 뭐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은 없어. 그 모든 성공 신화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선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총알 충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총알이 많이 필요해요. 툴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누구 뭐 청년을 만나서 처음 만났는데 뭐 요즘 목사를 이렇게 덮어놓고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는 먹사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절대 밥값 안 내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밥을 사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근데 뭐 돈이 없으면 못 사주지. 그러니까 이제 밥값은 좀 내줘야 되겠다. 이 젊은 친구들 만나면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만나러 다녀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느냐. 바로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채워주심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는 요번에 어느 성도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나한테 제네시스를 선물해 주셨어. 뭐 나한테는 좀 과한데 뭐 성도가 선물해 주셨으니까 타고 다녀야지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그 성도님 축복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으면 제가 참
날리고 싶어요. 실제로 있죠. 참 바꿔야 돼요. 이런 이 패러다임을 정말 바꿔야 돼요. 예. 요즘은 그래서 참 목사가 좀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어쨌든 알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깨닫게 해주신 거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여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뭐 혹시 알아요? 뭐 시장도 만나고 뭐 의원도 만나고 뭐 하다못해 뭐 동사무소 소장이라도 만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 세력들을 다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 믿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도 시대, 신사도 시대, 신사도 운동은 아니지만 새로운 정말 사도 이상의 제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서대행전은 열심히 부흥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시대적으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선교적 교회 책을 쓰신 멋진 미국 신학자가 썼는데요. 사도 시대와 사도 이후 시대. 자, 주 32년서부터 313년. 요 시대. 제가 말씀드렸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부터 기독교는 죽었다고. 그때부터 타락했다고. 그때부터 크리스텐덤이 시작됐다고. 그 전까지는 진짜 사도시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어요. 이때 건물이 있었나요? 봉헌된 종교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종종 카타콤이라는 로마 그 무덤, 지하 감옥, 지하 무덤, 감옥은 아니고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크리스텐덤 방식의 발전과 승리, 313년부터 거의 뭐 중세를 지나서 실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건물이 교회의 개념과 교회의 경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러면 교회 건물만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면 가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생각합니다. 아직도 크리스텐덤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제 우리는 봉헌된 교회 건물에 대한 관심과 그 교회 건물에 대한 필요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이에요. 건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어떤 그냥 펑셔널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거 일시적인 부분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 중국의 가정교회를 보세요. 1억 명이에요. 1억 명. 성도수가 가정교회가 그들은 성전에 한 개도 없어요. 중국의 삼자교회를 보세요. 예배당이 있죠. 한 3천만 명 되려나? 그 정도예요. 중국에 뭐 몇 명인지 몰라요. 뭐 추산하는데 1억 3천이라고 그러면 거의 9천만에서 1억 명 되는 사람들이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리더십은 오중사역 리더십 정신으로 행사되었다 되는데 오중사역을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나와 있는 그 밑에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고요. 선지자라고만 딱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종사역을 목사와 교사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목사는 목자들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목자들. 결국 이것은 목사를 말하기도 하고 장로를 말하기도 해요. 예. 근데 물론 지금 말하는 장로는 켈빈주의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어떤 나이가 많거나 또는 감독직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과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의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결국 교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결국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사가 열심히 격려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교사는 뭐하냐? 당연하죠. 목사랑 똑같아요.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사라고 한 거고요. 목사는 사실은 치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고, 사도는 오늘날 시대에 없어요.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들만 사도였기 때문에 질서를 만들고 세우고 다시 파송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목사와 또 교회의 장로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 또 선교사들이 이중 삼중적으로 감당하게 되고요. 직임은 지위 말은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는 일은 가르칠 수 있고 또 행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할 수 있고 치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임들을 맡아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스였는데 이것을 선교적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크리스텐덤 방식의 발전과 승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텐덤이 승리했다 이거예요. 예, 여기서는 리더십이 어떠냐? 제도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목사, 교사 방식으로 행사되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수받은 사람만 목사고 아닌 사람은 다 무시하는 거지. 선교지에 가서도 안수받지 못한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면 목사들이 다 무시한대. 그래가지고 그 평신도 선교사가 너무 열받아갖고 저 공부하러 왔어요. 안수받으려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무시를 받았으면. 찬양사역자들도요. 이제 집사나 뭐 사모로 가면요 무시. 사모는 좀 나은데 집사로 가면 무시. 전도사로 가도 무시. 그러니까 다들 목회는 안 하는데 목사 안수 받아하면서 계속 찬양사역 하시더라고. 가면 무시당하니까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왜 무시를 해. 지위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시를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목회를 안 하시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더라고. 목사도 많구나. 찬양사역자들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이렇게 또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느님의 일꾼이면 됩니다. 네. 맨날 바울도 무시당했거든요. 너 예수님 있을 때 없었잖아. 예수님 본 적 없잖아. 그래서 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서도 이렇게 써. 항상 나를 무시하니까. 바울 만난 사도가 어디 있었나요? 누구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무시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리더십이 오늘날 선교적 교회는 똑같습니다. 오중사역 리더십을 포함하는 개척 혁신 방식을 포함하고요. 비제도적 방식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보면요. 여러분 가족 보면은 위아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야 너는 재정부장, 너는 뭐 선교부장, 너는 뭐 이렇게 정해놔요? 막내 너 재정 맡아. 야 너 첫째 너 설거지 담당 친교부장 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때 되면 하는 거지 누구나 다. 뭐 야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너 좀 3일 동안 저기 집안일 좀 해라. 그러면 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족이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제도적인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가족. 누가 좀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지. 또 누가 또 능력이 많아서 내가 다 할게. 야 요번엔 내가 다 쏴.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가족이니까. 야 요번 달에는 아빠가 쳐돌고 타고 보너스 받았대. 아빠가 쏜대. 뭐 그럴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교회가 제도적일 필요가 없다고 이게. 그게 선교적 교회가 바로 그러한
제도적인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뿌리로부터의 분권적인 운동이다. 사도시대와 사도시대 이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크리스텐덤은 위에서 내려오죠. 리더십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라서요. 아주 계급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예. 총회장이 딱 선포하면 쫙 이렇게 끝까지 날아갑니다. 예. 뿌리로부터 분권적인 운동.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물론 우리 아빠는 있죠. 하나님의 아빠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받으면 싸움박질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 안 하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고 네가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네가 놈니 내가 놈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찬. 예,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의 식사로 경축이 된다. 근데 이제 성찬으로 하여금 이제 크리스텐덤 방식에는 아주 칠성사까지 카톨릭 교회에 만들어가지고 성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도화되고 여기 성찬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그 멤버십에 강탈당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는 성찬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찬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완전히 제도적인 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매주일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오니까 한 석 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교회가 매주일 성만찬회가 너무 귀찮다. 그리고 매주일 하니까 이게 감동이 떨어져.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 이런 데서는 부활절이나 성탄절날만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 성찬식을 막 준비하면서 한 달, 두 달 막 준비하면서 막 그렇게 정말 멋있게 예. 떡 떼고 이렇게 아니 그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불러놓고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이걸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걸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성례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교시 한 번 지켰다고. 아니 그리스도교회는 매주 한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면 개돌리교는 매주마다. 예. 안 했잖아요. 캐톨릭이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카톨릭도 잘못하는 게 요즘은 뭐 잔을 준대.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떡만 줬어요. 잔은 자기들끼리만 마시고 사제들끼리만 마시고 떡만. 그리고 성도들이 올 때 총총총 넣어줬어요. 신부가. 예. 요즘은 또 이렇게 성당마다 좀 다르대요. 예. 그 넣어주는 거 제가 영화로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한 형식이 되어야 진짜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가 사라진 형식만 남은 거는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파격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침례와 버금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었다면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고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자, 그리고 자 위치. 교회는 사회의 변방과 지하에 존재했다. 사도시대와 사도 이후 시대까지는. 그렇잖아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었어? 계속 핍박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교회가 국가의 권력, 사회와 주변 문화의 중심, 모든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라면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음악과 모든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물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간접적인 예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끼리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하나님께로만 하는 어떤 그런 것만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많이 편협화돼 있었죠. 이러니까 폭발한 거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인간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는 다시 사회와 문화의 변두리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크리스텐덤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문화가 뭐 세상 문화를 선도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우리 무시하고요. 우리가 이 또 테크놀로지를 따라가기 너무 바빠요. 교회가 변화가 제일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문화와 관련해서 다시 선교적 태도를 가진다는 의미. 술, 담배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또 뭐 동성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교적 태도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그 변화된 새로 도전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한 학기가 지나갈 텐데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선교적이고 성육신적이고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였는데 선교적 교회가 이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크리스텐덤은 어땠냐고요? 와, 끌어오고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 전체 교회 몇 %가 돼요? 지금 어찌 알겠습니까? 그 뭐 통계를 자료를 뭐 우리가 너무나 크리스텐덤 방식의 교회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몇 %가 되지도 않겠죠? 지금 시작한 지가 뭐 20년 약간 넘었어요. 선교적 교회 이 나온 게. 그럼 미국에서 아니면 메릴랜드에서 이런 교회가 몇 %? 세이비어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전부터 선교적 교회 그 모델을 갖고 있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책을 읽어봤는데 뭐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인데요. 그 성도들이 다 자기가 속한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런 그 교회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회가 되면 뭐 제니퍼한테 한번 탐방하러 갔다 오라고 그러든지 제니퍼한테 보내고 세이비어 처치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론을 공부할 때 거기 탐방하는 가봐야겠다. 그런 그 코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워싱턴 DC에 있대. 저도 안 가봤어요. 몰라요. 우리 가봅시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몇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10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로 지금 바꿔가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10년을 그러셨는데 우리 하루아침에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점차 바꿀 것인가 확 바꿀 것인가 그거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기존 교회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긴 없어 기존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 좋은 거. 저희는 있어요. 교회 가면 예배당 딱 십자가 탁 생각나요. 이게 십자가 없어도요. 뭐 교회 종탑 없어도요. 장의자 없어도요. 당연히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덩그만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욕할 것도 잘못된 전통을 그때 보고 자랐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교회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면 결국 이게 초대교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냥 돌아가자는 거네. 성육신적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이 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 안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 빵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양분이 되고 내가 힘을 내고 하는 것처럼 성육신의 신학이 선교적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교회. 우리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하나님의 선교. 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딱 치고 와 우리한테 와.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교회니까 우리는 무빙 처치예요. 움직이는 교회. 근데 이제 모든 처치인데 그래도 어떤 그 가정이든 뭐든 모이는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교회지만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루디안의 집에 모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옛날에는. 와 어떻게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었대. 그런 큰 집들. 그러니까 좀 가진 자가 좀 내놓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골고루 가진 자도 믿게 하고 가난한 자도 믿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모성으로 다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해 보시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의 바울 선교가 처음 선교 나가서 한 일이고 또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미셔널 처치의 첫 선교의 열매가 뭘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